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또 함께 하나의 마음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7월 동안 다음 세대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는 복음의 리뷰를 들려주는 삶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복음의 리뷰를 신뢰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은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경험하라 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녀를 분명히 맡겨주셨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지 라고 자꾸 말로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인생을 그린 블랙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꼭 찾아보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랙이라는 영화가 이제 헬렌 켈러의 인생을 이렇게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어린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배움의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도 그리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 갇힌 채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점점점 더 난폭해지고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밥을 먹고 예절과 예의를 알지 못하고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가르쳐보고 양육해보려고 하는 이 부모가 마음속에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아이를 침대에 묶어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마음이 불편해서 이 아이를 그냥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최선의 선택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커다란 방에 촛불도 손도 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케어해야 하는 돌봄의 최적의 상태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면서 이 아이는 배움이라는 고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물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을 먹여주면서 손에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손에 써주기도 하고 만지게도 하고 물도 만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예절과 예의,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으러 습득했을까요? 아니죠. 숟가락을 던지고 막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막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양육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혼내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이 배움의 자리에서 두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배움의 고통이 이 헬렌 켈러에게 주어질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라보고 있는 부모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그렇게 꽉 붙들어 매고 안 된다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이러면 누가 제일 미워지시겠어요? 제가 미워지겠죠. 누가 제일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부모님 고통스럽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 고통, 배움의 고통을 겪는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교육을 포기하고 이 설리번 선생님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나 설리번은 다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배움의 고통이라는 시간을 지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배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 지식으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의 경험의 진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현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상처 주면서까지 가르쳐주지 말라. 그렇게 경험하면서 가르칠 필요는 없고 지식만 가르쳐주면 된다.
그러니 뭐 하죠? 넓은 공간을 만들어 두고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죠. 사랑이라는 말로요. 배움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배움의 고통을 지나 사모를 인지하고 예의와 예절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며 그리고 부르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화를 통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배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 배움의 고통을 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듣죠. 아이들에게도 그러니 고통받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예배하지 않아도 돼. 야, 너 편하지, 너 그렇게 힘들면 안 가도 괜찮아. 라는 이 사랑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배움의 고통이 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설리먼은 말로만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비록 배움의 고통을 지나야만 하지만 그를 끌어안고 가르치며 쓰며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를 꼭 붙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자리에 함께 머물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잘못된 자녀는 없고 잘못된 부모만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죠. 개는 훌륭하다. 잘못된 개는 없는데 잘못된 주인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부모와 잘못된 주인으로부터 양육되어진 아이와 그리고 이 강아지요.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시 고치기 위해서 상담사와 훈련사가 하는 일은 제일 무슨 일이냐면 상담사의 뜻대로 그리고 훈련사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력국 훈련사 보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강아지. 다가오지 마세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개입을 차단해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든 주인과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멈추라는 겁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되어지거나 양육되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보내라고, 떨어지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온전한 상담사나 훈련사이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떼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요. 아프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움의 고통을 힘들어한다, 견디기 힘들다, 상처받는다, 그러면 애들이 작아진다 라는 이런 이유로 그 배움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지 않고 이내 포기하죠. 근데 이 포기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기도만 해야지요. 이렇게 대부분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왜 쉬울까요? 배움의 고통을 우리의 자녀들이 겪지 않아도 되고요. 그 배움의 고통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분리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맡겼느냐? 진짜 맡기지는 또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맡김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무책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맡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맡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겁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김과 신뢰, 내려놓음과 포기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본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인지 포기인지, 신뢰인지 맡김인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수술을 할 때요,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겪겠지만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가 대신 써줘야 합니다. 너무 불안한 거죠. 이걸 쓰는데 혹시 편하게 쓰셨나요? 그거 쓰실 때? 전 되게 어렵게 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사의 손에, 당신의 지식에, 그리고 당신의 기술에, 당신의 의료 체계에 나는 온전히 맡기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배를 가르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훑고 그를 찢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그리고 치료할 그 일을 나는 전부 동의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고통의 자리로 보내야 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분리를 해서 의사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맡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내려놓음과 맡김은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맡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편히 쉬겠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맡김도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진정한 맡김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얻었을 때, 그때의 맡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안 맡긴 거예요. 맡기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정말 맡기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이 일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답이에요. 충실하게 반응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정답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밀어넣는 겁니다. 배움의 고통의 자리에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놔라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지금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내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요청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요청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확인하고 시험하시기 위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의 의중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번제를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또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세기의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를 더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받고 싶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확인받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으셨을까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통하여서 네 씨라고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숙제를 내게 주시죠?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 아이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서 친히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치고 난 후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가 아니라 그냥 네 독자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셨어요. 네 독자를 내게 주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렇게 일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지독한 내 자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부모의 사랑, 그 아브라함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 너보다 내가 더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면서 그 번제 앞에서 너의 그 지독한 사랑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독자로부터 분리할 것을 번제를 통하여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신뢰해? 너 이 약속 신뢰해? 그러면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확정시켜 드리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번제의 자리에서요. 그걸 기다리시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약속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진실로 그 진리에 우리 아이들을 내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예배해야지, 거기에 엎드려져야지,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져야지 라고 하는 그 배움의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밀어넣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신앙 말고요,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지식의 진도가 아니라 경험의 진도가 알아갈 수 있는 그 배움의 경험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내어 보내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번제의 자리에 맡겨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 품고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내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는 자로 양육 못해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우리 아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배움의 고통을 혹시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서 혹시 그 배움의 고통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자리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오늘 읽었던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사랑하는 독자에서 그냥 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위탁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넘겨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이고 양육이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을까봐 혹시 마음 어려지면 어떻게 들고 일어나시죠? 순종의 자리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자고, 지금 너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자리시라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내 자아가 죽는 철저한 예배의 자리라고, 이 번제의 자리에서 너와 내가 함께 죽는 자리라고 이렇게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 나오셔서 그 배움의 고통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배움의 고통까지는 주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그건 독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에서 분리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아이들 순종의 자리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것, 아직 내 독자는 아닙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내 독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죠? 그 배움의 고통의 자리인 번제단에 기꺼이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기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리예요. 진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아이들이 그 예배 안에서 육신의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깎고 다듬고 진리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 경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배움의 고통의 자리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 배움의 고통을 지나야 합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배움의 고통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식으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배움의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내 자녀를 그 배움의 고통에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아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손대실 수 있고 그 아이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것을 부모님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극단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강요하고 억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진리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주는 겁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나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바 그 말씀에 그 아이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대로 가자.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셨으면 인내하러 가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사랑하자. 같이 섬기자. 같이 엎드려지자.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자. 같이 번제단 위에 엎드려지자. 오늘 들려진 말씀에 함께 죽어지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보배인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함께 들어가고 함께 걸어가는 이 가르침과 양육, 이 배움의 고통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못 내어드립니다. 못 맡겨드립니다. 아이들은 따로 교육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순종을 좀 해봐라. 걸어가봐라. 어금니 꽉 깨물고 가봐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손듭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내려놓으면 아직 어립니다.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됩니다. 언제 배움의 고통 속에 열매를 맺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배움의 고통을 지나 아이들에게 함께 그 배움의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걸 못 견디니까 아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시작했죠. 적정하게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헬렌 켈러를 내어두는 것처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에 맡기고 번제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자기 자아를 죽어야 할 것과 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을 확증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삭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리시킴으로 받으셨어요. 그것을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에서 그냥 독자요. 여러분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요. 진리에 엎드려지게 함으로요. 이게 맡겨드림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진리에 맡겨드리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는 것, 모리아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으셔야죠. 바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붙드셔야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성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행진해가며 부모의 연약함을 자녀가 돕고 자녀의 순종할 수 없는 걸음을 부모가 함께 걸어서 번제단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이 진리에 위탁했습니다. 이 말씀에 내 자녀를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에 나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셔야죠. 여기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맡김을 포기라는 것으로, 내려놓음을 포기라는 것으로, 하고 싶지 않은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교육을 포기하고 함께 경험하며 걷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정죄하면 함께 정죄하고, 부모들이 비판하면 아이들도 함께 비판하고,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함께 섬기자, 우리 함께 용서를 구하러 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까? 이 모리아산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섬기고 배우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하고 배우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실 수 없고 그 아이들에게 신뢰를 가르칠 수 없고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자명하죠.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도록 요구하실 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렇게 내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느냐 안 오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붙들고 끌어안고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제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 외롭게 가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아빠가 함께 그 순종의 자리에 가겠다고, 어미 된 내가
함께 너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제사, 모리아산의 제사이지 않을까요? 자아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움의 고통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배움, 순종의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걔는 훌륭하다처럼 나에게서 분리하고 배움의 고통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로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확인하고 진리의 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번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언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언제 순종해야 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 아이들과 함께 엎드려지자고, 끝까지 사랑하고 엎드리자고, 하나님 경외하자고, 예배하자고 붙들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는 김건호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좀 해맑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동안 여러분, 우리 가정예배 시작하셨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함께 이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가보자. 자녀들아, 함께 가보자. 해보고 계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말로만 가르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 아이들과 같이 더 뛰어들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 뿐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들을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다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코로나 위험하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것보다는 클 수 없다고. 교회 가지 못하면 우리 여기서라도 부둥켜 안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야죠. 코로나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자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구원하냐 구원하지 못했냐, 저는 이런 책임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작아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서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이 아이들을 내어주고 맡기는 양육과 훈련을 함께 하셔야죠. 내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해도 되지만 부모의 말에는 순종해야 되는 걸 가르치잖아요. 순종 안 되면 어떡하죠? 집에서 번제 드리시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의 성적을 사랑하고 미래의 직장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드려야 할 번제에 부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 자녀의 변화를 목적으로 다른 번제는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세요. 그 약속을 여러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해서 드리거나 내어 맡기지 못하는데, 그 보호 아래로, 그 약속하신 말씀과 진리의 보호 아래로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라 라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배움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드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정 지으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분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비로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제의 이야기를 빼고 하셔도 되시잖아요. 번제 굳이 요청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해가셔도 되는 일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일할 때 그를 내게 줄 수 있는지,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증받으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절대적인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항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의 향을 가르치는 것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하는 길, 배움의 고통 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뛰는 거 아니야. 잠잠해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엎드려져야지. 음료수는 밖에 놓고 와야지.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와야지.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혹시 내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헛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지. 꼰대라고요. 꼰대를 소리 들어도 가르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진리 안에 맡겨드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맡겨드리고 진리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배우는 고통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져야죠. 아브라함이 그 제사의 번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번제 드리겠다라는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경배하겠다, 나는 예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거기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아주 쉽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드린 것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르지 않은 것, 진리의 나를 드리는 것이 시간에 드리고 교회의 나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발밑에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개미가 지나가면서 사탕 한 쪼가리를 들고 와서 집사님 경배를 받으소서. 사탕을 들었을 때 그게 영광이 되나요? 영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옆에가 개미가 와가지고 목사님 영광을 받으셔서 사탕 쪼가리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내가 막 왕인 척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습지 않겠습니까? 개미한테 영광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우스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들, 내 전 삶을 드린들 하나님께 맛이나 나겠습니까? 영광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40장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니라. 온 지구와 온 열방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만의 수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오직 내가 원하는 제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과 마음,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오겠노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예배를 예배로 받으시고 번제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엎드려짐으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그 겸손함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봉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알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배를 향기롭다 하시고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받아주신다. 그 은혜의 벅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 예배 속에서 그 배움의 고통의 자리, 하나님 친히 가르치신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동행으로 아버지의 진리에 맡겨드리는 결단으로 이삭이 그 배움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수풀을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리고 죽었다 사는 기적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번제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육신의 부모의 분리라는 고통도 경험해야죠. 여러분, 요게벳도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토보하심을 보고 드리는 배움의 고통을 경험하죠.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잠언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빈궁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강도와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궁핍과 같이 다음 세대를 찾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잃어버려도 강도 맞은 자와 같고 궁핍함이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으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배움의 고통의 자리로 가셔야죠.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끌어안고 예배해야 하죠. 그런 번제 모리아에서의 그런 배움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는 내게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고 이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서 진리의 길에, 순종의 길에 드릴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배움의 고통을 견딜 수 없고 그 분리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다음 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봉사 헌신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예배를 가르치고 배움의 고통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의 자리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고 순종의 자리에 세우고 비록 부모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함께 그 길을 동참하며 그것이 우리의 정답이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확증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